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늘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아주 근본이 되는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결과했다 라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9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문구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보기로 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기 지금 선언한 바와 같이 어떤 육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그가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구원을 얻을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방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미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원인으로 결과되는 방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 조건으로 삼고 설명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인가를 아브라함 사건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16절로 갑시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의 최초의 모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즉 구원의 최초의 모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은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과 할례가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할례가 주어지기 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다시 봅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자,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인데 16절, 다시 16절로 오셔서 이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된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 그러는 얘기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기 전에, 할례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었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신 약속이다 이거래요.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신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로, 이 약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이 성취될 어떤 무엇을 제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의지가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그 사건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초점으로 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요구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 조건이 아니냐면 아브라함을 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우리 여기 기록된 대로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우겠다가 아니라 세웠다예요.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런 미래적인 약속을 완료형을 써서 쓰는 것을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이 그 조건이고 근거고 모든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요구한 것이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약속을 하신 이가 누구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그 약속된 내용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약속받은,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를 확인할 그 약속의 주체자, 인격자인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이 모아지도록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그러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라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신 이가 이것을 이루시고야 말 뿐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요. 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초점을 봅니다. 어떤 초점을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 지금 우리식으로 합시다. 우리 신앙의 현실식으로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쪽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두 번째 성격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온다라는 약속의 내용, 이해관계에 얽힌 쪽으로 초점이 가지 않고 그 약속을 하신 이가 무엇을 약속했든지 그분이 약속을 한 것은 그분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대로 믿음에 초점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초점을 여러분이 오늘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의 오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두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하면, 쉽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감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따위로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에 확신이 있냐? 그럼 저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능력 있는 분인가를 안다고요. 최소한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쭈삣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구원이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최소한 90은 내면 나도 10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장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없다고요. 뭘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값없이 주신 분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이 꼬라진데도요. 이 꼬라진데도 글쎄 그 꼬라지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보냈다니까요. 몇 번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내미 웃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산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는 동쪽에 있습니다. 경찰서는 소방서 반대쪽에 있습니다. 내가 소방서를 쳐다보고 있을 때 경찰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 그렇죠? 그럼 이제 거꾸로 묻습니다. 남쪽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남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소방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지금 병원 쪽에서 뜨고 있으면 병원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경찰서는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서쪽. 왜 서쪽이냐? 처음에 서쪽이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한번 서쪽이라고 외우면 사람이 어떻게 서든 어떻게 변하든 늘 서쪽이에요. 이웬수가. 틀림없이 지 애미를 닮은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를 왜 보냈느냐요? 왜 보냈느냐?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조그마한 꼬투리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까지 보냈다. 그게 우리 구원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당신 구원 얻을 자신 있습니다. 뭘로 확신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당신 아우성 치지 말아요. 내 앞에서. 어떤 눈깔 똑바로 뜨고 쳐다봐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누가 와서 나를 막아요. 누가.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꼬라진데요. 이게 뭐라고요? 나에게 조건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요. 아직도. 게다가 믿음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란 결국 이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시느냐 그리고 무엇을 정하시느냐 그 정하신 걸 어떻게 하시느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만이 권위자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듣지 않는 자에게 화를 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분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린 뭘 믿음의 핵심으로 갖고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주실래요? 이거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이해관계로 가고 있다고요. 이해관계로.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대로 기쁨을 준다 그러면 가요.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면 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냐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예요.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지. 기쁨을 준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래요.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사도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그 몹쓸 고생을 왜 해야 돼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그 미친 짓을 왜 해야 돼요? 바울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 믿음을 방법으로 쓴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늘을 파랗게 왜 파랗게 만들었냐? 그건 하나님이 파랗게 만들어서 파란 겁니다. 왜 나뭇잎을 초록색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초록색이 된 겁니다. 왜 인간은 눈이 2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을 2개 줘서 2개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럼 아멘이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불편하게 사는 인생을 허락하시다. 아멘이올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감사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온천하 만물의 주재자시며 권위자시며 주인이시며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병이 난다든가 그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좀 더 좁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라든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번 가을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붙는다는 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몹쓸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용납하셨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 5절 봅시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한 것 아니냐? 이게 밤낮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의하신 부분, 즉 구원을 얻은 부분입니다. 뭘 했더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뭘 믿었더니요? 뭘 믿었더니? 뭘 믿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어서요.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먼저 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요. 창세기 15장 이 5절 6절 사건,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모델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6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뭐도 달라 그러지 않았다. 자식도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 아까 본 로마서 4장에 의하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고 그의 아내도 90세가 넘어서 둘이 다 애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애를 낳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 몸에서 애를 낳으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 기른 아이, 양자를 삼은 아이를 자기의 후사로 잘 크게나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아니다. 네 몸에서 네 후사를 내가 주겠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뭐 이전이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받은 것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약속이 아브라함 쪽에서 소원이 있거나 기대가 있거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무언지만 알고 있느냐?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뿐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직도 그러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느냐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애를 못 낳아요. 자꾸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애를 주겠다 그랬는데 너 1억이냐? 그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줘야 될 애를 아직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냐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 친자식이 아직 한 마리도 없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10명의 아비가 아니고 10부족의 아비가 아니고 열국, 십자열이 아니고 많은 나라의 아비입니다. 아직 애 한 마리도 없는데 딸도 아직 하나도 안 낳는데 뭐라 그러면서 이 이름을 준다고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 와서 매달려서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딴짓해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 15장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으면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행사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라는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구원 얻은
표입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그 앞에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 내용,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단 하나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히 그런 대답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니까요.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고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얼마나 성경의 얘기들이 앞뒤가 잘 맞는가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해달라고 빌어서 살려줬다가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구원을 얻었을 때 너희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 얻기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남들과 다른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요구한 것도 변화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유일한 원인이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주저거리는 것이 있고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얻은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 돌아올 기미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믿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먼저 부르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떳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로마서 8장에서의 선언입니다. 갑시다. 로마서 8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합시다.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든 데려오십시오. 그냥 무송이 그냥 경양강에서 호랑이 맨손으로 때려잡듯이 제가 다 때려잡을 작정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무엇인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사랑일 뿐입니다. 받아들여진 자로서 우리가 무슨 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갖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나이다.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과 실패와 부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게 하시옵소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생활과 어두움의 생활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열심을 품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